저는 저 자신보다 이제 그분과 또 그 형제님들을 뵐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주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붙고 계시죠. 우리 상황이 정말 어떠한 줄, 또 지식이 없던, 물질이 없던, 내가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닌 주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돕고 계시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죠.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기쁨으로 교회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궁금하고요.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시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에이펙이 있었습니다. 에이펙에 누가 왔습니까? 미국 대통령, 또 중국 주석, 그리고 엔비디아 사장, 세계의 그 1, 2등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제스황, 우리나라 두 번째 왔던 분들입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에이펙 2025 한국 경제 지도자 회의를 아시아 태평양 회의입니다. 경주, 제주도, 인천, 부산에서 이 2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회의를 하였고요. 또 회의 중입니다. 지금. 한국은 무역 및 투자, 혁신 및 디지털 강화하고 균형 잡히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적 원동력에 중점을 두고 2040년의 실현을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이 되어서 이번에 이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단한 한국을 볼 때요, 한국의 대단함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 한국의 대단함을 보고요, 저희는 김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서김해의 성도입니다. 인제대는요 글로컬 대학교로 지정되어서 한국에 지원받고 있죠. 지금 학교와 김해시와 세계가 인제대로 연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로컬 대학교라는 것은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은 있으나 또 나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 아닐까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죄송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두 딸에게, 또 저희 와이프에게, 우리 자매에게 미안했죠. 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천국 간다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을까? 이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행복했던 것은,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던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떠할지언정 그분을 다시 바라볼 때 내가 행복했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때문에 행복했던 게 아니고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면 너무 연약하고 볼품없고 또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할지언정 다시 희망을 가지고 그분에게 돌아갔을 때 그분은 다시 나에게 내 안에서 말씀을 감동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내가 행복해서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오늘 나는 무엇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떡과 잔을 띠고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까지 말씀을 알고 그 뒤에 말씀은 자꾸 나누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리를 위해서 또 복이 이 성경의 배열, 개신교가 성경의 배열을 다르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대단함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1번 잠시 부탁드릴게요. 영상 1번, 한국의 대단함을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 1번. 덴마크, 이탈리아, 몽골, 인도네시아, 폴란드, 네, 영상 2번 부탁드릴게요. 예, 끊으셔도 됩니다. 영상 3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이 세 가지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한국이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AI라는 것이요, 저희 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지금 저는 생각보다 컴퓨터를 잘해요. 근데 잘한다 소리 안 해요. 컴퓨터와 성경은 잘한다는 소리 하는 날로부터 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컴퓨터 잘 고친다 소리 안 해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진다는 소리를 잘 안 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단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서김의 교회 안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단한 나라에 지금 260만 명, 200국가 정도의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이주하는 사람들이, 저는 부산에서 지금은 양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주해서 지금 김해로 왔죠. 왜 하나님께서는 뭉치고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PPT 성경이 말하는 타인 하면은 상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뜻으로 타자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그리고 교회가 감당할 책임입니다. 이 대단한 한국에서 한국인들에게 타인과 이방인이라는 주제는 피부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5,000년 역사의 단일민족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뼛속 깊이 타인과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의 단일민족주의 관점을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방인보다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고 계십니까? 물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도 선교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방인을 무엇이라고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제목으로 네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 그런데 땅끝에 존재하던 이방인이 우리 곁에 이주민으로 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머나먼 땅끝에 있을 때는 선교와 사랑의 대상이지만 정작 우리 곁에 다가와 경계선을 침범할 때 우리 생각은 두려움과 경계선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단일민족주의 그리스도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계속 읽겠지요. 근데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주민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게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거류민, 타국인, 외국인, 나그네, 객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주민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류민 즉 이주민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레위기 말씀. 이웃의 사랑의 범주에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과 34절 상반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이유는 그들도 이집트에서 이주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주민으로서 나왔습니다.
신명기서 율법 중에 흔히 이삽죽기라고 하는 이주민 보호법이 있습니다. 곡식을 끝까지 주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이주민이 그 이삭과 열매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또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3년마다 성읍을 11조 소산물을 이주민 고와 가부를 함께 나누도록 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을 금지하는 안식의 휴무 보장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주민을 환대하고 사랑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주민이었고 우리 자신도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죠. 신약에서 이주민을 자칭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 중에서 제로스입니다. 히브리어 13장 손님 접대로 번역된 헬라어가 피로세니아인데요. 이는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낯선 자의 나그네를 뜻하는 제로스가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영어로 성경에는 호스피텔러데이 즉 환대입니다. 환대라고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요. 신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그네를 사랑과 환대였습니다. 다음 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나그네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제노스 예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배제되고 소외된 나그네의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며 인도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길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이시고요. 세상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전이 아닌 성막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갇혀 계실 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거니셨습니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추방의 길을 걸었었고 이방인의 땅에 바벨론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이동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나그네 이주민들과 존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길 위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 말씀이 살과 피로 되어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다고 번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주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셨고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을 하셨죠. 탄생하셔서 이집트까지 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시죠. 그분은 머리 들 곳조차도 없었고요. 나그네로서 살면서 소외된 자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편견과 배제의 장벽을 허무셨죠. 그러면서 세상 속에 성령님으로 또 우리 마음의 성령님으로 오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땅끝까지 이끄시고 성교의 영으로 있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은 바람처럼 불처럼 움직이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계와 장벽의 국경을 넘나들고 이끄시고 이주민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저희는 구원받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국가도 경찰과 군인과 공무원을 부를 때 분명히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 저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임무를 주셨습니까?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죽게까지 가시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분리하게 되었죠. 나에게는 어떤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길 위에 계시기에 그분은 따르는 교회도 길 위에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계셨던 것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는 두었던 것이죠. 교회는 세상 위에 걸어다니는 나그네 공동체가 교회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정착하는 성을 쌓고 안주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로 길을 걷는 세상 속에 두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였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주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동하며 흩으시는 존재로 창조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이 그분의 형상을 품은 복음의 통로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뒤덮길 원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최초의 선교적 이주 사명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요 가면요 아담이 실패한 선교적 이주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죠. 아브라함에 주어졌다가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은 열방의 복음을 복이 되기 위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모든 일평생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서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명절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지내며 자신들을 구속받은 나그네임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면서 이주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이주민의 삶을 가나안 이주민의 삶을 동화되어 우상숭배를 빠지고 그들은 압제했던 이집트인들처럼 이웃을 학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구속사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는 끝내 400년을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을 침묵하게 되었죠. 성경은. 그 기간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민족을 넘어 열방 가운데 당신의 성막을 펼쳐 새로운 구속 사역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용된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죠. 신약에서 오면 아담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선교적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초대 교회 탄생을 복음을 확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난 곳 이방인으로 복음을 듣고 돌아온 그곳의 사도행전의 첫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11장을 가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 헬라인에게 전해지면서 최초의 다민족, 다국가, 다문화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송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여기서 파송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전파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주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모인 회당에서 거점을 하게 되어서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열방에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거룩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그네와 이주민을 통해 펼쳐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여정은 마침내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가득한 새 예루살렘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함께 모여 드리는 다민족, 다문화 예배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함께 읽으셔야지 이 내용이 들어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 나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함께 모여 드리는 다민족 다문화 예배의 완성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나님 나라는 다민족 공동체였지만 거기에는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식탁에는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종말론에서 종말론인 공동체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부터 구원받기 전부터 구원받은 날로부터 오늘 주님 나라 갔을 때까지 영원입니다. 주님 나라 갔을 때만 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과 지금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과 이방인에게 대한 교회의 책임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것은 냉대가 아닌 환대이며 배제가 아닌 포용이며 혐오와 두려움이 아닌 존중과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그네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 즉 제노포비아 만연합니다. 나그네를 혐오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제노세니아, 곧 나그네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환대 공동체였습니다. 환대 공동체를 되기를 또 원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면 주님의 교회가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을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다음 PPT가 또 있나요? 네. 제가 구원받고 서면교회에 있을 때요, 선교 기도회가 월요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매를 기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중국 자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중국 자매와 결혼할 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요, 태산은 태산 불사토양 하류 불태세류라는 이야기가 사마천의 사기에 있습니다. 태산은 흙덩이라도 가리지 않았고 하류는 작은 도량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깊이의 크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셨고 또 저를 서김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 서김회는 그러면 서김회에 있는 우리는 대단한 한국에서 또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서김회에 보내졌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냥 여기에 모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떡과 잔만 떼게 감사합니다. 엎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김해 지역에 보내 있는 또 세상 속에 보내 있는 이주민, 그 이주민은 저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주민 선교를 얘기할 때 제가 외국인을 얘기하는데 포괄적인 이주민은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도 만나는 것이죠. 제가 외국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선교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3050) 클럽 하나, 거기 사진 하나 있습니다. 3050. 아니요, 나가시면 사진. 우리나라는 3050이라는 클럽에 19년도에 들었습니다. 3050이란 3만 달러 5천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7번째입니다. 이만큼 잘 삽니다. 잘 사는 나라는 스위스, 대만, 인구가 적습니다. 그런데 5천만 명이라는 것은 국력을 또 이야기합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우리가 일본을 지금 앞지릅니다. 2030년? 20년인가? 지금 2025년, 2030년대에 우리가 일본을 앞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단한 나라에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영상처럼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저는 석임의 교회로 오기 전에 인도에 있었습니다. 인도나 중국을 가보면요, 100년이 함께 삽니다. 100년이. 최신의 기술과 소를 끌고 다닙니다. 마구를 소의 뭡니까? 그 하는데 그걸 정말 타고 다닙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이틀을 타고 태국에 갔다가 첸나이 갔다가 벵골로르라는 곳을 떨어졌죠. 48시간이 딱 걸렸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서 떨어졌을 때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성도님 초신자 분이 계셨죠. 그분과 저는 함께 떡과 잔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 선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 몇 개월 만에 주님께서 엄청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근데 다시 주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 전에 저를 또 한국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서김회에 올 때 마지막 50 이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어디서 이 마무리의 신앙생활을 50 이후의 신앙생활을 할까 하면서 김해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의 담당자일 뿐입니다. 서김해에 주어졌던 미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힘들지라도 저와 함께 하시는 교사님들과 서김해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이것에 동참하고 나의 몸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언정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또 그분이 역사하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각 자리에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볼 때 원망스럽고 실망스럽지만 내 자신이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살아서 사랑으로서 이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서 8장 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성도님들이 짝수를 읽도록 할까요? 신명기서 8장입니다. 이 전체를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령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을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는 것은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이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산이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대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내었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복음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또 나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해서 사시는 것이죠.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사신 것이죠. 그분께서 사셔서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미 교회 성도님들과 이주민들과 밖에 있는 우리는 교파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모일 것입니다. 50명, 100명, 200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영혼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인력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50명, 100명, 200명, 400명, 500명 있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10명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100명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규모는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 태어나는 영혼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구원론과 교회론과 승화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학, 우리는 성경에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모이는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이. 저는 뼛속까지 불의 들인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불의 들이라 불렀는데요.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타인이 우리에게 부르게 되었죠. 성경은 지키되 세상을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요. 또 다른 교단을 위해서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함께 가셔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채워서 우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보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교회로 불렀고 교회는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기억하고 저희의 의지가 아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열매는 주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